어느 교회에서 부부 학교를 하면서 뭐 아버지 학교도 하고 부부 학교도 하고 이제 큰 교회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부부 학교를 하면서 부부들에게 종이 한 장씩을 나눠주고 당신은 참으로 필요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아직 쓸모가 있습니까? 당신이 이 땅에서 더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를 주면서 써보라고 했습니다. 다 쓰게 한 다음에 부부가 서로 마주 앉아서 그 쓴 것을 서로 읽게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부부들은 마주 서로 이제 쓴 것을 읽으면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내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내가 필요한 존재로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서로가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존재야. 당신은 아무 쓸데가 없는 그런 존재야. 라는 말을 들을 때, 그런 존재로 인정받을 때 얼마나 불행할까요? 반면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구인가?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들으며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길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쓰임받은 사람들은 두 제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1절에 나옵니다. 그 두 제자를,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하면서 이렇게 이제 주님이 명령을 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먼저 너희들은 나귀를 좀 끌어오도록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나귀가 매여 있다는 것은 여러분 주인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그 말을 들을 때에 좀 당황한 그런 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절의 말씀은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어오라 했는데 이게 예수님이 미리 사놓은 것도 아니고 아니면 외상으로 나중에 준다고 하는 그런 어떤 설명을 가지고 끌고 오라고 그랬으면 괜찮은데 아무 설명도 없이 마을에 들어가면 아직 타보지 않은 나귀가 매여 있는데 나에게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어떤 면에서는 당황하는 그런 표정이고 머뭇거리는 그런 표정이니까 다시 한번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그냥 줄 것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더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지금 제자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요. 그 나귀 주인은 제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선뜻 가서 우리의 소개도 하지 않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설명도 없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도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왜 나귀를 끌고 오려는지 뭐에 쓰려고 하는지 전혀 설명도 없이 그냥 명령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반응이 4절에 나옵니다.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어떻게 한 거예요? 즉시로 순종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몰라요.
그리고 설명도 안 해주셔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즉시 다시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그냥 주님께서 하신 대로 그대로 즉시 순종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5절 말씀 보니까 우리 5절 한번 읽을까요?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에 하려느냐 함께 있던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그 나귀 새끼를 끌어다가 뭐에 쓰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 당황을 했겠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그러나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시킨 대로 그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놀랍게도 주인은 허락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다음에 여기에서 순종하는 또 사람이 나오는데요. 나귀 주인의 순종이에요. 나귀 주인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이 나귀 주인은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이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별도 나오지 않습니다. 동네 이름도 어디에 사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마을 건너편으로 가면 합니다. 마을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그의 신상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은 그가 제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마디의 항변도 없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한마디의 말을 듣고 그냥 나귀를 풀어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 주인은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나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짐을 실는 나귀입니다. 그러기에 그 가정에서 농사를 짓는데 한 몫을 감당하는 나귀고 또 재산으로 볼 때도 상당한 재산이 되는 그런 소중한 그런 나귀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마디에 물어보지도 않고 거절도 하지 아니하고 항변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대로 내어줬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의구심 나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 다른 말 한 게 없습니다. 행동도 다른 거 한 거 없습니다. 뭘만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만 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종이라는 사실을 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생각할 때에 내가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하는 한마디에 이 나귀의 주인이 주님 것이구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것이구나.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그 한마디를 통해서 그는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우리는 종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주인은 지금까지 아무도 타보지 않았어요. 근데도 매일매일 매여 있는 나귀예요. 매일매일 매여 있는 나귀를 쳐다보며 저 나귀를 언제 귀하게 쓸 것이다. 가장 소중하게 쓸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선뜻 드리는 그런 모습을 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나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나귀도 마찬가지로 동물이지만 순종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는 작은 나귀입니다. 새끼 나귀입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 작은 나귀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또 작은 나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필리핀에 갔을 때 무슨 그 화산 고분지인지 거기 좀 높은 데를 가는데요. 나귀를 타고 올라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나귀가 굉장히 작아요. 근데 그 나귀를 또 인도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 초등학교 1학년쯤 됐을까요? 키도 작고 나이도 아주 어린, 차라리 내가 걸어가는 게 편할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아주 작은 아이가 그 이제 끈을 들고서 이제 인도를 하더라고요. 전체가 뭐 같이 타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탔는데 불편해요. 나귀가 작아서 그런지 안 타봐서 그런지 굉장히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 왔는데 계속 내 마음속에는 나귀도 미안하고 그 끌고 가는 어린 애도 너무 미안하고 차라리 네가 타고 내가 끄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두가 함께 그렇게 또 되었으니까 타고 갔다 와서 오히려 팁을 제가 이제 더 생각해서 줬는데요. 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여 하신다 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 좀 크고 편안한 나귀, 말을 타시든지 왜 이렇게 작은 나귀를 타셔서 예수님의 33세에 죽으시는데 그 몸으로 어린 나귀 타기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귀는 또 얼마나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데 힘들었을까? 중간에서 쓰러질 수도 있고 그리고 힘들다고 막 버둥거리고 하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시고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태우고 끝까지 간 나귀를 볼 때 그 나귀도 정말 사람처럼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짐승이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끝까지 갈 길을 갔던 나귀,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또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이 기분적이고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있으면 끝까지 힘들든지 쉽든지 험하든지 편한 길이든지 여러분 우린 끝까지 정말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나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나귀가 예수님의 쓰임 받을 때 드디어 풀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쓰지도 않는 나귀를 계속 매에 놓는 것이에요, 주인이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쓰실 때에 그 풀리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쓰임 받을 때가 여러분 축복받는 길이고요. 행복의 길이 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은 사업과 물질에 여러분 묶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모든 그 묶인 것들이 풀어지길 바랍니다. 질병에 묶인 가정이 있습니까? 그 심령이 있습니까? 그 묶인 질병에서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에 묶여 있는 아픔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녀들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건강도 물질도 사업도 모든 일들이 여러분 주께서 묶으시면 누구도 풀 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쓰신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하십니까? 저는 한 성도에게 언제 들은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 성도는 자기 스스로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얼마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았는지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래도 내가 행복했던 때는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했던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천하 장사인 삼손이 언제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천하의 장사지만 삼손이 가장 행복했을 때는 하나님께 그 힘을 쓰임받았을 때입니다. 솔로몬은 언제 행복했을까요? 그렇게 최고의 지혜자인데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인데 언제가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 전체를 봐도 솔로몬의 생애를 봐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향유를, 비싼 향유를 계속 모으고 가득 채우고 그걸 보고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 몽땅 부어드렸을 때에, 주님에게 쓰임 받았을 때에 가장 행복했습니다. 영국의 출신인 리빙스턴 선교사는 당시 총망받은 의학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아프리카 선교를 떠난다고 하니까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리는 거지. 절대 거길 왜 가냐, 가지 마라. 너는 정말 영국의 최고의 의사가 될 건데 왜 그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느냐고 말렸습니다. 말리는 가운데 특별히 그의 형이, 리빙스턴 형이 극구 말렸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떠날 때에 그 형이 이 동생에게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너는 정글에 가서 미개인 가운데 매장당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말이야,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가 될 거야. 아주 이 동생 리빙스턴을 저주하며 자기 스스로는 굉장한 인물이 될 거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리빙스턴은 이 아프리카로 떠난 이후에 그 세월이 흘렀습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 가서 60만 명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침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원주민들은 그 리빙스턴의 그 심장을 얼마나 존경했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심장을 그 아프리카 땅에 묻고요. 그리고 묘비에다가 이런 글을 새겨놨다고 합니다. 당신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떠난 지금 우리는 빛입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유해는 영국으로 운구돼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이들에게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형은 어떻게 됐을까요? 장담했던 형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누구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영광스럽고 행복하고 축복인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일을 맡겨주신 것이 그러면 얼마나 축복이고 오늘도 활빈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세움을 받은 우리 주님의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움을 받는 새로운 일꾼들이 뽑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장 귀한 삶은 주님께 쓰임받는 삶입니까? 동의하십니까? 몇 분 안 되네요. 정말 내 인생이 가장 축복받은 삶이요, 그리고 가장 귀하게 살아가는 삶은 주님의 쓰임받는 인생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오늘로 끝날지 내일로 끝날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너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지옥에 가는 심판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성경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젠가 부름 받을 때에 여러분, 나는 어떤 심판을 받을까요? 책망을 받을까요? 영광스러운 상을 받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끝날는지 모릅니다. 곧 가까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지금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느냐 없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쓰임 받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일꾼입니까? 이 질문은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까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사는 지혜로움이, 또 그것이 온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도 이런 마음을 가질까봐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주님, 지금은 내가 주의 일을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미루고 있고 핑계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나는 그의 종이라면,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아직은 아닙니다. 준비 안 됐습니다. 나는 아직 형편없습니다. 부족합니다라고 계속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교회에 세워주신 모든 하나님의 일꾼 되는 우리 모두가 오늘 또 새롭게 세워질 정말 귀한 일꾼들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어디에서 무엇이든지 여기 있습니다라고 나를 써달라고 주님 앞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인생, 얼마 되지 않는 우리의 짧은 인생, 가장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말 별처럼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그대로 여러분들이 상을 받고 축복을 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먼저 불러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도록까지 직분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느 때는 그것이 나에게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마다할 때도 있습니다.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보여준 순종했던 제자들처럼, 순종했던 나귀의 주인처럼, 순종했던 동물에 불과한 나귀처럼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유를 대지 말고 핑계를 대지 말고 주께 쓰임받아서 이 땅의 짧은 인생, 가장 귀한 인생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행복하고 복을 받는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활빈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우실 귀한 일꾼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물질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은 이제 지난주일 부활주일 지나고요. 부활주일 한 주로 부활주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절기입니다. 7주 동안 우리 성령 강림절까지 부활 절기가 되겠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충만한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우리 이 투표에 대해서는 우리
조 장로님이 나오셔서 우리 광고 후에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임에 있어서 심야 기도회는 교회학교 교사 주관이고요. 식당 오늘 설거지 담당은 권사회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알려드린 것처럼 우리 고 정경자 권사님이 금요일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장례가 진행돼서 오늘 아침에 8시에 발인 예배를 드리고 아마 지금 한백산에 이제 가서 준비하고 화장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네요. 근데 주일날은 그 남편이 유공자인데 호국원에서 받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대 장례식장에다 하루를 유고를 모시고 그리고 내일 일찍 7시에 이천의 호국원에까지 가서 안장하는데 우리 교회가 참여를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우리 현대 장례식장에 7시에 출발이니까 그쪽으로 오시면 마지막까지 가시는 길을 우리가 함께 이제 보내드리는 좋은 또 권사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선거 후원하는 교회 4월 중보기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